오늘 성탄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셨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셔서 성경을 낭독할 수 있게 바랍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옆에 분 같이 한번 인사들 나누십시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탄주일에 맞추어서 말씀을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비슷하게 머리가 휘쩍 까졌는데 머리를 빡빡 깎은 돌 김용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대부분 다 알죠? 어린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1948년에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산부인과 의사며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조금 특이하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경기고등학교를 시험 쳤는데 떨어져서 도성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고려대에 나오고 그 당시에는 경기고 서울대가 최엘리트 라인이었는데 그런 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 김용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니 칭찬하는 것은 별로 없고 이 사람은 되게 많이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깊숙한 그 비판은 컴플렉스다. 그가 경기고 서울대를 못 나와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컴플렉스가 그가 여러 학위를 심지어 하버드 대학에서 그를 가르쳤던 주임 교수가 너 학위 수집광이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일본에서 석사학위, 대만에서 석사학위도 몇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는 자기가 그 왕푸라는 중국의 한 사람을 철학을 통해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동양 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렇게 여러 섭렵을 하다가
심지어는 저기 기장 측에서 기독교 한국 장로교에 세운 신학교가 한신대학교입니다. 한신대학교에 입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퇴를 하고 대학교 3학년 때는 선임으로 출가해 봅니다. 천안에 있는 광덕사에서 수행을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여튼 나면서부터 기독교에서 불교 성녀까지 되고 이렇게 섭렵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공부했다, 대만에 가서 공부했다, 일본에 가서 공부했다, 미국에서도 공부했다가 또 한국에서는 또 원주에 있는 그 한의대학교에 또 입학을 해서 40살이 넘어서 그 한의사 또 공부를 해서 자격증까지 따는, 그래서 한의사 한의원까지 개업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기자도 역임했고 온갖 대학에 많은 대학에 교수들을 해왔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기행도 많이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가 성녀까지 해서 수행했던 그의 저서 중에는 뭐 노자, 뭐 도덕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저술도 있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마가복음서 강해, 요한복음 강해, 로마서 강해,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도 없는 위경이라고 해서 거짓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 도마복음도 강해하고 방송에서 그걸 강해하는 그런 일들까지 했습니다. 언어를 아주 잘했는 모양입니다. 물론 이 말은 서툴었지만 영어를 원서를 되게 깊이까지 통달할 수 있었다. 그 본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상 회화는 되게 더듬더듬 거렸다. 그가 영어, 일어, 중국어는 마음대로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고대 그리스, 코이닉 헬라어까지 공부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통해서 자기가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마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도마복음서, 로마서 이런 걸 나름대로 책을 짓고 또 강해까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책 하나 또 더 지었습니다. 나는 예수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 표지입니다. 밑에 보면은 김여옥의 예수전 이렇게 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성에 차지 않아서 그가 예수에 관한 전기를 새로 썼습니다. 그가 말하는 예수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가나안 그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무리를 걸어오시며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거 다 뺍니다. 이런 예수를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고 하는 나는 예수입니다라는 이 책에서 말하고 하자 하는 그의 중요한 포인트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시대에 예수란 인간이 어떻게 반항적이고 저항적이고 항거적인 인물이었나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저항적이었고 무엇을 그 당시의 모든 제도를 뒤집고 바꾸고 그런 인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오로지 인간 예수에 대해서만 조명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지으면서 그가 그리고 자기를 가르쳤던 한신대학에서 그를 가르쳤던 스승 두 사람만이 불투너에 대한 그런 책을 다 섭렵했다. 현대 성서 비평학에 있어서 불투만이란 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신화로 여겨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는 다 신화로 받아들이고 다 제거합니다. 다 배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용납할 수 있는 것만이 그들은 성서적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서를 재번역하고 강해를 합니다. 저는 이 도울 김용옥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나름 그 인간을 연구하면서 느꼈던 생각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예수전을 책을 펼쳐내고 복음서를 강해할까요? 그는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쩌면 뽐내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는 많은 저서와 많은 강연 속에서 그는 자기 자랑을 되게 많이 합니다. 자기가 천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그의 호가 도올인데, 도올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돌에서 나왔답니다. 돌. 그리고 왜 돌이라고 너는 그 호를 지었냐 하니까 자기가 너무 둔한 사람이래요. 자기 형들 막내로 있습니다. 막내로 태어났는데 자기 형들 누나는 전부 다 서울대에 나오는데 자기는 그렇게 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가 돌이라고 생각해서 도올이라는 풀어서 그렇게 썼답니다. 호를. 그런데 강연에 보면 자기가 천재같이 이야기하고 당시에 토플 점수가 전국에서 1등이라고 강조하고 뭐든지 자기가 최고 잘난 것 같이 늘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는 구원자며 메시아며 그리스도,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뽐내는 그 속에 있는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는 하나의 수단이며 도구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좀 슬퍼요. 서글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김용옥이라는 사람보다도 수십 배나 더한 사람이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봉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심지어 대왕이란 칭호까지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왕궁을 찾아서 자기를 면담하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하니까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박사라는 것은 점성술을 연구했던 천문학자쯤 됩니다. 그들은 그 별을 통해서 천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뭔가 길흉 화복을 이야기도 하고 한, 그래서 고대 사회는 굉장히 존귀 여기는 지혜자요, 또 여기서 말하는 박사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세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 왜 왔냐 물으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을 나타내는 별인데 여기까지 오고 잘 왔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 한번 보십시오. 1절에 그렇게 물었는데 2절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이어서 예루살렘 온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그가 아마 헤롯을 만난 것이 엄밀한 공간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헤롯과 모여들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당황하였다. 왜 당황했을까요? 지금 헤롯 자기가 왕이에요. 근데 자기 아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왕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생뚱맞는 거는커녕 이제는 몹시 당황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봐야 될 것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압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는 유대인이 아닌 에돔인이었지만 유대인 왕이 어디에 태어나신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묻는 순간에 당황했지만 그 속에 있는
그가 비교적 보다 정확한 성서적인 지식이 발동이 되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찾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구나. 이스라엘 유대인이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찾는구나라는 생각을 딱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시 성서의 아주 전문가인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 과거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서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성경의 권위자들, 전문가들 다 모아놓고는 빨리 찾아봐라.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성경을 찾아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헤롯은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어디에 태어난 거는 누구한테 물어서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 알았다고요?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일반적이지 않고 보다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 한번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어디에서 태어난다는가 성경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냥 그 별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별을 보고 2절에 보니까 목적이 뭐예요?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지식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보다 훨씬 많았던 헤롯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혀 경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심지어 7절, 8절에서는 음모를 꾸밉니다. 교묘하게 자신을 위장을 하죠. 어떻게 해요? 7절, 8절 봅시다. 박사들에게 언제 당신들이 표를 받나? 오늘 성경에 보면 캐어 묻고 무슨 신분 비슷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에 가시오. 그것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샅샅이 찾으시고 그렇게 찾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아기에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경배할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헤롯이 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할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경배할 마음이 아니라 지금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헤롯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를 없애야 되고 죽여야 될 대상입니다. 심지어 오늘 여기 모여있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이 모두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그들에게서 하나님이란 존재, 그들에게서 메시아, 그들에게서 성전, 그들에게서 율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찾는 것도 그분을 위하여 경배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자신의 욕망과 야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며 수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경건한 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수단과 도구로 삼으니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대선 후보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에 많이 걸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국민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무언가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대통령 후보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그 모든 권력을 잡을 것인가,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수단화하고 모든 걸 도구화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속이며 위장하고 감추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오늘 헤롯이 그런 인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를 입에 담아도 그는 예수를 경배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가 아마 예수를 얼마든지 설교를 하고 강해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그는 예수 앞에 엎드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그 얕은 지식을 뽐내고 자랑하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행할 뿐입니다. 근데 반면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동방에서부터 멀리 찾아왔던 이 박사들, 이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오늘 성경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 아기가 있는 곳에 멈추었던 그 10절에 보니까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는 정도를, 이거는 뭐 당연하죠. 근데 이 동방의 박사는 그들을 인도하는 그 별조차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은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이를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은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란, 여러분에게 성탄이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에 대한 우리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크게 기뻐합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무언가 기회를 주고 찬스입니까? 참 재밌는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오직 헤롯 왕에게도 이야기한 것이 우리는 그를 찾아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11절은 그 마구간에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의 어머니 모친인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아주 보물스럽게 가져온 보물 상자를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들에게 드렸다. 아기 예수에게 드렸다. 이 성탄이었습니다. 이것이 경배였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크라이스트와 마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마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마스는요, 그 마스에서 나온 것이 가톨릭의 미사입니다. 예배라는 뜻이에요. 미사 드린다는 게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마스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에게 예배 드리는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전용이 되었나요? 파티입니다. 먹고 마시고 술 먹고 그냥 난잡한 그런 날이 된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그분이 태어나신 그날에 세계에서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24일 밤이에요. 마태복음은요, 그 마태가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의 독자를 누구를 겨냥했냐면요, 유대인을 겨냥을 했습니다. 적어도 구약을 쭉 배워왔고 유대교의 신앙에 많이 젖어 있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그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랬다면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이런 관점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시면 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으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의 백성들이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맞아들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2장은 이렇게 끝나지만 12절까지 끝나고 3장에 마태복음 3장에 지나가면은 12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럽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동방 박사가 와서 예수가 태어난 그곳을 기다리고 그 정보를 기다리고 있던 헤롯이 허탕을 치자 군사들을 파송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태어난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밤에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다 죽었습니다. 군사를 파송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얼른 일어나서 이집트로 피난 가라 그래서 그들은 그 밤 즉시 일어나서 이집트로 피난 가서 그 화를 면합니다. 이것이 성탄이에요.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내가 무엇을 획책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 크리스마스 날이 아닙니다. 심지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독일군과 연합군 사이에서 크리스마스가 왔을 때 그날 밤은 총을 한 번도 쏘지 않고 휴전하며 그 전선에서 캐롤을 듣고 그날 밤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엄청난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도 이 크리스마스 날에는 다 멈춰야 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싸움과 분쟁, 갈등의 지역도 이 성탄을 맞이해서는 다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많이 가슴 아픕니다. 자,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입장에서 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에 관한 모든 생각들, 지식들을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도 성탄절을 많이 지내서 또 설교도 많이 들어서 성경도 많이 봐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을 향한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물론 헤롯과 같은 인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도울 김용옥 같이 이용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베드로후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폐쇄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민하면서 그 성경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이다 라는 결론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 성도들에게 연결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점점 세상에 의하여 침노당하는 그런 연약한 허약한 교회의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이 메시지, 이 크리스마스, 하나님께 와서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장 귀한 것들을 드려야 되는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 속에서 다 강탈되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와서 뻘쭘하게 앉아있고 예배라는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 아니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을 내가 정말 기뻐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캐롤을 부리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위장하고 그걸 거룩한 모습으로 감추며 내 속은 전혀 기쁨이 없는데 그럴듯하게 캐롤을 부르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하는 이걸 이제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제가 대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권력을 잡는 모든 수단과 도구로서 거짓말, 위장 모든 걸 다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그 중에 남자분의 그분이 나왔을 때 제가 되게 반대했습니다. 4대강 왜 뒤집냐? 아니 우리나라 세금 30조를 왜 강에다가 그렇게 처박느냐. 제가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4대강 만드는 거 전부 다
커피 하우스들만 좋습니다. 무슨 라떼라 그러죠. 그런 물이요. 그냥 뿌리까지 다 썩었습니다.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인해서요. 생명체가 없어요. 밑에. 조개라든지 제첩이라든지 하나도 없어요. 공사했는 구간은 다 죽었어요. 그 쓰레기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고는 자원 예결에 해서 돈 전부 다 끌어먹고, 우리 경제 대통령이라 그랬어. 경제 관념은 좋아요. 나라의 모든 돈을 자기가 다 끌어먹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자기 한 몸 던지는 것, 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서 나와 내 가족들 잘 먹고 잘 사느냐, 여기에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걸 위해서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숨기고 감추고요. 그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수질이 안 좋다니까 로봇 물고기 만든다고 로봇 물고기 몇 개 만들어서 시연해 보였습니다. 이런 물고기 풀어놓으면 수질 깨끗하게 된대요. 그 로봇 물고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 그런 속임수를 쓰는 거, 그 대통령이 아니에요. 지금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과 속임수예요. 지금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문제를 알려줍니다. 어떤 문제요? 누구를 선택할까? 진짜 고민, 머리 다 빠지게 만듭니다. 자, 다시 우리로 돌아오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또 우리가 함께 만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려온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여기에 성경의 진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내 발걸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에 정말 내 마음이 담겨서 드리는 예배,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실체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믿어주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져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과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하면서 굉장히 울컥한 게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굉장히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히브리서를 좀 계속 강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에 오시면 히브리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었던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 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마라.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완고라는 마음이 뭔가? 완고라는 말이 뭔가? 말이 성경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완고는 자기 것 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 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수요일날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강점당한 이유는 뭘까요? 쇠국입니다. 대원군의 쇠국정치 이후에 이전에 70여 년간의 세도정치입니다. 저들만이 정답이에요. 그들만이 꽁통 앉았다가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고 고종을 왕으로 옮기면서 세국정책을 합니다. 나라를 꽁꽁 잠갔습니다. 그게 완고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한 어떤 지인이 백신 안 맞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백신 패스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된다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맞고 왔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면 좋아요. 끝까지 맞지 마십시오. 식당 가서 밥도 하나 못 먹습니다. 그러나 세계가 열려 있으면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이번에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백신을 자기가 연구를 했더니만 안에 괴 생물체가 있더라 하면서 또 난리를 쳤다가 이번에
고발당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넣어서. 그 허위 사실인지 진짜인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여러분, 전체를 크게 가지십시오. 전체 크게 가지십시오. 내가 변화해야 될 때면 여러분 변화해야 됩니다.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이근희 씨의 고 삼성 회장이었던 그분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아내와 자식 빼놓고는 다 바꿔라.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진리일까요? 여러분이 최고로 생각했던 그것이 정말 최고일까요? 날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요. 자꾸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꾸 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꾸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 믿음 좋은 거 언제까지 좋을까요?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처음 신앙 맞습니다. 그 신앙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확신적인 신앙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서 불렀던 그 뜨거운 눈물의 찬송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아니, 그보다 업그레이드 되어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냉정해졌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똑같은 역사적인 사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것을 큰 감격으로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큰 기쁨으로 그분을 예배드리고 높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건성은 아닐까요? 매년 해왔던 그런 의례적인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그걸 바꾸자는 겁니다. 그걸 변화시키자는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자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의 크리스마스보다 오늘 이 성탄주일이 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멋진 신앙인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